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치 않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한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지은 죄악을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행함으로 지었던 죄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고 악한 죄에서 돌이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 시아교회 성도들과 가정들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치신 계획이 결국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지금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난 2달 동안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인 기원전 731년 유다 12대 아하스 왕 시절로부터 바벨론 뉴스를 겪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기원전 538년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고난으로 마음이 상한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지키실 것이며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심으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 중에 가장 위대한 계획은 지난 시간 살펴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편의를 봐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사야 6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계속 사랑해 왔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용납과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범법을 계속해가 범법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악행을 행하여도 그저 용납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그를 다이르고 고칠 수만 있다면 그 행실을 고칠 수 있도록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찾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때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찾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였으나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고 안식일과 월삭과 종교의 의식들을 빠지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매주 매달 화려한 예배의식을 갖추어 놓고 하나님 대신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대신 세상의 화려함과 부귀와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찾고 구한 것은 영혼을 배부르게 해줄 수 없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에게도 이방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것들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오늘날 무슨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부자가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승진을 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자기 자신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라는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동산에서 제사한다라고 하는데 이 동산에서 제사한다는 것은 우상의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결코 깎지 아니하는 정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다듬은 벽돌로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서 분향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벽돌로 위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분향은 기도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65장 4절부터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저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다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아멘.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새웠다는 말은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또 돼지고기는 율법에서 먹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말은 이방인들처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상에게 종교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종교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존재이냐 으스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남들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유로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 대표적인 인물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는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거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우월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신실하다,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5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응하리라. 보응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다 백성들처럼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응이 그때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보응은 그들이 미워서 내리는 저주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징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이 미워서 저주를 내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숨김없이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찾았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금 회초리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맞고 난 뒤 돌이킨 것은 아닙니다. 돌이킨 자는 그들 중에 매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 돌이킨 자를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이사야 6장에서는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내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는 반면 동일한 교회 내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직접 언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나 그러나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8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입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나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즙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8절의 말씀은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밟아서 이 즙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운다는 거죠. 이 즙을 내기 위해서 밟아서 상하게 하지 말라. 왜? 그 포도송이를 상하게 하지 말라. 왜? 그 안에 남은 자, 야곱의 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있으니까 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부터 하나님은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닌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먼저 회개한 자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얻게 될 것이며 그 땅에는 양떼와 솥대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양떼와 솥대가 거하게 될 샤론과 아골 골짜기는 이전에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땅입니다. 샤론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늪지대입니다. 굉장히 우거진 늪지대였으나 그러나 이곳은 전쟁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에게 빼앗긴 땅이었습니다. 또 이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골짜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골짜기죠. 그곳에서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유아 인신 제사를 그곳에 드리기도 했던 그런 안 좋은 곳입니다. 나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지 못한 곳까지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양떼와 솥대가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모두 다 아물고 그것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복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돌아온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면에 너희로 지칭되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그들은 여호와를 버린 백성을 말합니다. 11절에 갓은 블레셋 족속들이 살던 땅 가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드에 상을 차린다는 거죠.
그 상인데 왜 차리는 것입니까? 지역 이름에 적혀 있는 그 가드에 상을 차리고 그 상에 받는 우상신이 있는데 그 우상신의 이름이 뭐냐면 문이라는 신입니다. 문이란 그 지역에 숭배하던 운명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을 치고 구슬하며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기 위해서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며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결국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도 그 길을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멸망의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한번 다시금 점검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혹시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큰 틀에서의 삶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행복만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실까요? 나를 향해서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내 소유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아니면 너희들에 가까울까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행복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할 때에 매 순간, 매 시간 우리의 손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정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